223페이지입니다. 지상 스님이 본디 마음, 본래 성품, 본심, 본성이 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 스님께서 진공을 보고하는 그것이 너희 본심,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 조심께 이제 답변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직 지견이 남아있으니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대에게 계속으로 말하겠다. 법 하나도 볼 게 없다는 생각. 뜬구름이 해를 덮은 모습과 같고 법 하나도 볼 게 없다. 뭐 이름을 가견을 이야기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생각은 뜬구름이 해를 덮은 모습과 같고 아직 먹자구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법 하나도 알 게 없어 무이름을 가지를 이야기했죠. 공만을 주장. 허공 속에 번쩍이는 번개 같구나. 턱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견 벼랑간에 일어났다면 잘못이니 어찌 방편할 수 있으리. 이런 지견은 잘못인데 어찌 방편할 수 있겠냐. 방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진짜로 알고 있으니 어찌 방편할 수 있겠냐. 한 생각에 그 그릇 때문에 알 수 있다면 마음속에 신령스러운 영원한 광명, 그걸 알아버리면 마음속에 영원한 광명이 드러날 것이다. 지상스님은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툭 튀어 개성을 지었다. 쓸데없이 안다는 지견 일으켜 그 모습에 집착하여 깨달음 찾아 한 생각에 깨쳤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어리석음 벗지 못한다. 지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찾아가지고 알았다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소리죠. 자유성품 깨달음의 근본 바탕이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조사의 가르침을 찾지 않고선 망연자실 이리저리 헤매게 되리. 어려운 내용이 없죠.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불견일법, 한 법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법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무견이 남아있으니,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남아있으니, 대사 그 모습이 마치 크게 흡사하더라 말이야. 부은 차일면이요. 부은 뜬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이 일면 태양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같구나. 부지일법, 한 법도 알지 못한다. 한 법도 알 것이 없다. 라고 하여서 공지, 그 공짜리에 알고 있다는 그런 지견을 가지고 있다면 환여태허 생섬전이라. 이것은 마치 태허 커다란 홍에서 번개불이 한번 번쩍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공이나 존무견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지지견, 이러한 지견이 별력흥하면 벼랑간, 이러한 지견이 벼랑간 일어났다면 차긴, 이러한 지견은 잘못된 것이니 하증의 방편이요. 어찌 이런 이야기가 방편놀이인 줄 알 수 있겠네요. 여당 일념 그대가 한 생각에서 자지비하면 스스로 그 그릇됨을 안다면 자기 영광, 자신한테 있는 신령스러운 빛이 상현현 아니라 영원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에 문계하고 이 개성을 듣고서 심의 하려나야, 심의 마음이 하려나야 툭 튀어서 내술개활이라. 술개 개성을 지어 말하였다. 무단 기지견하여 쓸데없이 지견을 일으켜서 착상구모리하여
쓸데없이 직연을 일으켜서 그 직연의 모습을 집착하고 집착하면서 그 보리 깨달음을 구하여 정 그런 아르마리가 존 일려모 한 생각에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영 어찌 석심이 예전에 어리석었던 그 마음을 영월 어찌 초월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어리석다 이 소리죠. 보면은 자성각원체 자신의 성품 각의 근원인 그 바탕이 수조 비춤에 왕천류하면 잘못 비추어 흘러갈 것 같으면 불의조사실 조사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망연하여 지양두라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이리저리 헤맬 것이다 그랬어요. 한글 풀이하고 계속하고 같이 대비해서 봅니다. 법 하나도 볼 게 없어 불견일법 없다는 생각 존무견 뜬구름이 해를 덮은 모습과 같고 부원 뜬구름이 차일면 해를 덮은 대사 그 모습과 같고 법 하나도 알 게 없어 부지일법이여 공만을 주장 수공제 공만을 주장 수공제 허공 속에 번쩍이는 번개 같구나 태어 생삼전이라 그것과 같구나 환냐 허공 속에 번쩍이는 번개 같구나 환냐 태어 생삼전이라 이런 지견 차지지견 별안간에 일어났다면 별연흥하면 잘못이니 차견이니 어찌 방편할 수 있으랴 하증해 방편이요 한 생각에 여당 일념에 그 그릇됨 알 수 있다면 자지비하면 마음속에 신령스러운 영원한 강령 자기 영광 상현현하리라 쓸데없이 무단 안다는 지견 일으켜 기지견하여 그 모습에 집착하여 착상하여 깨달음 찾아 그 보리하여 한 생각에 깨쳤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 생각에 깨쳤다는 일념모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전 일념모 한 생각에 깨쳤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어리석음 석심이 벗지 못한다. 영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벗지 못한다. 자기 성품 깨달음의 근본 바탕이 자성, 자기 성품 깨달음의 각 근본 바탕이 원체가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수조의 왕설류하면 조사의 가르침을 찾지 않고선 분립 조사실 여서는 망연자실 망연 이리저리 헤매게 되리 취양두로다. 양도는 두 갈래길이라고 두 갈래길. 양변해야 한다. 양변으로 취해 나아가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지상 스님이 어느 날 육조 스님께 물었다. 계정을 읽고 나서 또 무엇을 살았던 말이냐. 부처님께서 삼승의 법과 최상승의 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가르침을 주옵소서 하니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 자신의 본 마음을 보지 바깥 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에는 여러 법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 차별이 있다. 법을 보고 듣고 외워가는 것은 소승이요 법을 깨달아 이치를 아는 것은 중승이며 법에 기대어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다. 법을 보고 듣고 외워하는 것은 소승이고 법을 깨달아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중승이며 법에 기대어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다. 온갖 법에 다 통하고 온갖 법에 다 갖추어져 있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법을 떠나서도 얻을 바 없는 것 이를 일러 최상승이라고 한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니 입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대의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나에게 묻지 말라.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성품은 본디 여현 것입니다. 지상 스님은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육조 스님이 열반 하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고 살았다. 지상스님이 끝까지 이제 육조스님을 모셨다고 하는 얘기 나오네요. 문을 보겠습니다. 224ペ. 지상의 일일 지상의 하루는 문사와 육조스님께 물어가로되 불설 삼승법하고 부처님은 삼승법을 설하시고 무원 최삼승하나 또 최삼승법을 말씀하셨지만 제자 미예인이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위 교수 하소서 자비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관자 본심하나 이거 왜 번역하고 토를 내가 이 토를 할 때 이 토는 참고하는 것이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놓고 나서 번역한 걸 옆으로 한번 쭉 달아요 보면은 달아놓고 나서 이제 문장 윤문을 하는데 문장 윤문을 하는데 그냥 윤문 되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토가 좀 발음이 좀 안 돼 있어요 보면은 이 토를 처음에 그 명추회요를 냈을 때, 그때 내가 토를 달았나 안 달았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때 그 편집하는 사람이 한문학 박사였어. 근데 이제 고전문학 이제 박사였는데 한문 계통이에요. 한문을 많이 알아요. 근데 내가 달아둔 토는 자기들이 익혀왔던 토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라 해서 아마 토를 안 달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원각형 책을 낼 때 이제 토를 또 달고 싶었는데 막 못 달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또 선방에 있었어. 선방에 있으면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네 뜻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애가 토를 싹 지우고 이제 교정을 받는데, 자기 땅가는 이제 한문을 하니까 한문도 읽어가면서 같이 교정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토를 달아놨을 때는 토를 보고 뜻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무토로 보니까 이제 글이 안 돼요, 글이. 그러니까 이제 일출게 와가지고, 스님, 그래도 토를 다는 게 나습니다. 토를 다시 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토를 달았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몽산법을 내가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해거스님이 뭐 강의도 잘 하시고, 늘상, 경전을 강의하시고, 또 선배 스님이시기에, 그때 그 몽산법을 온거 교정을 좀 봐달라고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능한 토는 옛날 토를 그대로 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스님이 좀 해 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를, 그 금강산에 있는 그 해거 스님이 토를 달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토를 가져와서 내가 번역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내 토에는 맞지가 않는 거야, 내 토에는 보면. 그래서 어른 스님이 해준 건데, 그것도 뭐 며칠인가 밥자 만들고 해주셨다고 하는데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마다 그걸 읽혔어요. 어떻게 좀 편하냐고 보면. 근데 이제 내 토가 음성해도 내 글을 볼 때는 그 토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냥 내 토로 가고 뒷날 이제 해거심한테 가가지고 이제 참회를 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보면.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글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글을 봐준 다음에 내가 다 갖다 드려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실론 같은 거 할 때, 통도사에 정교사에 계시는 그 해남스님한테 이제 기실론 온 걸 갖다 드려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아이고, 스님이 번역한 걸 읽어보는데, 당신들이 옛날에 애웠던 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 자리에서
기술론이 술술술 입에서 나옵니다. 그냥 기술론이 입에서 쫙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순접토인데 스님 번역은 역접으로 되어 있고 또 역접토인데 스님도 순접 번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보면은 맞는데 토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 보면은. 근데 내가 그 초화심 자경문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법정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하게. 우연히 나도 그저 직상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법정스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뵙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때 마침 초화심 자경문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또 하나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그 법정스님한테 이제 초화심 자경문 책을 드렸죠, 보면은. 근데 법정스님이 책을 받자마자 탁 피는 대목이 있어. 그 대목이 단의 금구 성은 이연정 막순 용류 만설이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 대목을 딱 들이대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온순 스님 잘했어. 누가 원고를 갖고 와서 단의 금구 성은 이지 그렇게 토를 달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야, 그 스님이. 응? 근데 스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구청하게 잘했다는 데 보면. 근데 달이 금구 성은 연정, 금구는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성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단이 오로지 의지하는 데 보면.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할 지연정, 막신 용류 만설이다. 용류, 못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표현이 일본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할 일이지 따를 일이지 못난의 말을 듣지 말아라. 두 문장을 잘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지언정 못난의 말을 듣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일이지 못난의 말을 듣지 말아라. 어느 문장이 맞아요? 어느 문장이 맞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일이지 이 표현이 맞아요? 따를 지언정 이 표현이 맞아요? 네? 따를 지언정? 따를 일이지? 네.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일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지언정 이거 부정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초가심 다니고 처음 배울 때부터 부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말 익히는 거에 따라 사람이 변하잖아요. 욕 같은 거 하고 말을 거칠게 하면 깡패 같은 놈이 되는 것이고 욕을 부처님처럼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럼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 보면. 그런데 문장을 봐가실 때 부처님을 따를지언정 이거는 안 맞는 말이거든 보면. 내가 법화경을 번역하게 된 것도 법화경을 어디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강의를 하려고 해보니까 한글로 내가 이해가 안 가. 한글로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한글 걸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법화경을 기존 나와 있는 걸 싹 걷어가지고 봤는데 서로 짝퉁이야. 글들이 보면은. 근데 내가 본 글에 운어스님 번역이 있는데 그건 운어스님 번역을 빌려서 쓴 글이야. 내가 그 번역은. 운어스님이 번역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보니까 저거 한 글이고 일반 속인들이 번역한 글은 신심이 없어. 그래.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어. 그리고 이거 화가 되게 나더라고 보면. 그래서 에이 야 내가 하는 김에 그 강의하면서 번역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야 보면. 우리가 글을 하나 번역할 때에도 어떻게 번역해 주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법정스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에 그 안진호 스님을 뭐라 그러더라고. 토를 엉터리로 달아놔가지고 뒷사람들이 전부 그걸 근거 옵조로 여겨가지고 토에 맞춰서 글을 보고 토에 맞춰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토가 잘못됐으니까 올바른 번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법정스님은 뒷날 공부하는 사람들 다 망쳐놓은 사람을 안진호 씨라고 하더라. 다 망쳐놨다고.
근데 이 토라고 하는 게 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토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토는 참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 좀 성의 없이 달아나가지고 좀 미안해서, 나 변명하는 얘기를 분들한테. 예. 너무 생뚱맞은 걸 하지 말고. 해보세요. 나의 궁금해 하게 되면 감화선 수행, 위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화두를 이렇게 1700공안을 제시했을 때 이제 툭툭툭 이렇게 터지 나올까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공부가 잘 모르니까. 근데 좀 육조스님 이야기로 되죠, 그게. 깨달으면은 목을 통지지. 그래서 육조스님 지로, 내 의하대로 되는 겁니다. 화두식의 답변이 아니라고 그거 나오는 그 공안에서 풀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나는 가능하더라고 봅니다. 예. 뭐라도 또 삼촌, 여간자 본심하나. 그대가 스스로의 본디 마음을 관하나, 막착 외 법상하라. 막착 집착하지 말아라. 바깥의 법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대가 스스로 본디 마음을 볼 일이지 바깥의 법상을 집착하지 말아라. 법무 사승인데 법에는 본래 사승이 없는 것인데 인심 자유 등찬이라. 사람의 마음에 본래 차별이 있는 것이다. 차등이 있는 것이다. 법에는 사승으로 해서 나눌 것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승으로 나눌 것이다. 등의 숨에 있죠. 견문 전송은 보고 듣고 전송을 애워나가는 것은 시소승이고 소승들이 하는 공부법이고 오법 행위는 법을 깨닫고 이치를 아는 것은 법을 깨달아 이치를 아는 것은 시중승이며 중승들이며 의법 수행 법에 의지하여 수행해 나가는 것은 대승이라. 마법 진통하고 온갖 법이 다 통하고 마법 구비하라. 온갖 법을 다 갖추었으나 일체 불념하고 모든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제 법상하야. 모든 법의 모습을 떠나서 일무서도 하나도 얻을 바 없는 것은 명 이를 일러 최상승이라.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승시행의인이 승이라고 하는 말은 실천한다고 하는 뜻이니 부재구쟁이라. 실천하는 데 있지 입에 다툼도 있는 것이 아니다. 여수자수이제 그대가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 나갈 일이지 망문 오해하니 나에게 물을 일이 아니다. 일제 시중에 모든 삶 속에서 자성자여이라. 자신의 성품은 본디 여여한 것이다. 상에 절을 올리면서 감사해하며 집지 이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면서 종사지세하니라. 종사 스님의 생활 다 마칠 때 종사지세 종사지세니라. 집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나 예사 감사하고 예사 지상스님이 육조 스님께 예를 올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서 집시하여 옆에서 육조 스님을 모시고서 종사 지세 스님의 그 인간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모셨다 그 소리지. 종사 지세 사회세가 끝날 때까지 스승이 임종할 때까지 곁에서
받들어 모셨다 그랬어요. 법을 한마디 듣고 기뻐서 그 기쁨에 스님을 평생 모셨다 그런 이야기였죠.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우직하고 듬직한 사람 참 보기 힘들죠. 우리 출가할 때만 해도 우리 사형님들도 몇 분 그런 분이 계셨거든. 굉장히 우직하고 아주 선하고. 근데 요즘 출가한 사람들한테는 작게 보이는 사람들은 좀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잘 안 보이더라고.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랬겠지. 우리 사형님 가운데 하나 저기 어디야 그 용두산 가가지고 전하시는 스님이 있어. 보면 정말 남술될 줄 모르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약속하면 약속 100% 옮기고 겉의 마음하고 또 안의 마음이 다르지 않고 용두산에 올라가서 지금 10년째 절을 하고 10년째 절을 하면서 그 절에 들어오는 온갖 그 재물이나 돈 같은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100% 전부 다 사회 환원을 해. 사회 보면. 그래가지고 1년 12달 아침 저녁으로 아침은 안 먹고 아마 점심 저녁에 또 밥을 그 인근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이게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보다 참 경외스럽지. 요즘도 저런 분이 있을까 경외스러운데 그런 모습이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죠. 보면. 그러니까 송가사 방장스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당신 문중이 아닌데 아주 큰 후원자라 떡 생기고 돈 생기고 다 갖다 드리고 그럼 그들은 또 그대로 쓰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막 그 인근에는 딱 소문이 나서 활불로 소문이 나 있는 거야. 활불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불황자들도 존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경하고 그 주변에 다 존경하는데 아마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공원화가 되는 모양이 보면은 그 스님은 거의 별 관심이 없이 인연이 나면 떠나는 것인데 이제 주변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는데 그 분이 얼마 돼가지고 다시 그 인연을 좀 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열반경의 뜻을 알려주셔서 지도스님의 지도스님 열반경의 뜻을 알려주셔서 지도스님은 강주 남해 사람인데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물었다. 열반경이 자주 등장하죠. 열반경, 법화경, 금강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도 제가 출가하여 열반경을 10년이나 보았지만 아직도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하니 육조는 그대는 어느 것을 모르는가? 지도스님이 말하기를 경에서 말한 이 내용에 의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의 흐름은 무상한 것이니 무상이란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니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이것이 정멸로서 즐거움이니라. 그러니까 육조는 그대는 어떻게 의심이 생겼느냐. 이게 유명한 제행모사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부처님 그 본생담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정진을 애쓰고 하는데 제석천이 도움을 주려고 옛날 부처님 옆에서 들었던 개성을 하나 읊은 게 이제 이거였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석천이 이제 악마로 변해가지고 나처럼 변해가지고 이제 숲속에서 제행모상 시생멸법을 다 읊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수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보살이지 부처 보살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다 한심을 내는 거예요. 그 뒷구절 계속이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 시커먼 악마 나찰이
안 보이니까 이제 누가 이 개성을 읊었습니까? 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자는 게 나서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그 뒷구절 개성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나찰하는 야이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할 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찮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당신이 그 개성을 일러주시면은 당신들은 사람의 몸을 음식으로 삼으니 내가 당신 음식이 되어드리죠. 했던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읊어주니까 환희심이 나서 몸까지 받쳐트는 거예요. 물론 몸을 바치니까 다시 나찰의 지속적으로 이제 변해서 살짝 이제 딱 받아 들고서 다시 이제 공양을 올렸겠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또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을 이야기하든지 일체계고를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삼법인 이야기를 하죠. 삼법인 내용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또 삼법인만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삼법인만 물어보고 다녔는데 아무도 삼법인에 대해서 대답을 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삼법인 물어본 게 이제 우리 사제인데 그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보면은. 정계를 열심히 합니다. 전쟁을 다니는데. 근데 삼법인을 여기저기 물어도 속 시원하게 그냥 대답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없다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묻기에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좀 시원찮았겠지. 근데 무슨 법을 알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여기 재행무상 이거 많이 들었어요. 행은 흘러가는 거예요. 뭐든 흘러가는 것. 나는 이제 번역을 모든 인연의 흐름은 무상하니, 무상한 것이니. 시생멸법이라, 무상이란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니라. 항상 그 모습을 띄지 않고 변하는 거니까. 무상이란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니라. 그래서 시생멸법이죠. 생멸법 보면. 그래서 무명 밑에 12영지법이 벌어졌을 때 12영지법 자체가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그게 이제 무상한 거죠. 근데 생멸법이 사라지면 생멸법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무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멸멸이하면 생멸법이 멸이하면 이미 사라져버렸다면 정멸이에요. 정멸.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으니까 무명로가 깨달음의 그 세상이 정멸이에요. 고요하고 온갖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 정멸이니 무명로가 그 세상이 정멸이 이제 진국을 말하는 거죠. 그게 위락이야. 정멸이니 정멸로서 위락이야. 즐거움이다. 그 자리 자체가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차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주스님이 말하기를 이 개성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여자바세 너는 어떻게 이 개성에서 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에게는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을 말합니다.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색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 실체 없는 걸 알면 거기서 바로 법신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 스님은요, 색신과 법신을 나누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색신은 무상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법신은 늘 알고 느낄 것이 없습니다. 법신은 늘 알고 느낄 것이 없습니다. 알고 느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정멸로서 즐거움이니라 하니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몸이 정멸이고 어느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어느 몸이 정멸이고
어느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벌써 질문이 잘못됐죠. 어느 몸이 정멸이고, 어느 몸이 정멸이고, 어느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색신이 난다고 또 자기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색신은 사라질 때 땅과 물이나 발과 바람의 기운, 불과 바람의 기운은 흩어지기 때문에, 사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니, 색신 자체가 괴로움이니 이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색신이 즐겁다 이 소리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법신이라 한다면, 이제 법신을 잘 보세요. 정멸로서 법신이란 온갖 번뇌가 다 사람이 정멸인데, 정멸로서 곧 풀이나 나무, 기와 돌과 같을 것이니 어느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이분은 정멸을 무정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정물로. 알거나 느끼지를 못하니까 무정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멸 그 자리는 신령스러운 광명, 부처님의 광명, 지혜감이 뻗어나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공정영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정영지 그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거든. 상락아정이란 말이 보면은. 그 자리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상락아정인데 이 사람은 지금 법신을 무정물로 보는 거예요. 정멸로서 꽃풀이나 나무 기앗돌과 같을 것이니 어느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또 법성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바탕이고 우원은 생겨나고 쓰러지는 것의 쓰임새이니 하나의 바탕에서 다섯 가지 쓰임새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영원하다를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하나의 바탕에 다섯 가지 쓰임새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생겨난다면 바탕에서 쓰임새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쓰임새에서 바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생겨나는 것이라면 중생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바탕에서 다섯 가지 쓰임새가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쓰임새.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의 몸은 죽고 살아나니까. 그러면 생겨난다면 바탕에서 쓰임새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쓰임새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온이 돌아져가지고 그 바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다시 생겨나는 것이라면 중생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졌다 다시 생겨난다면 중생의 삶은 영원할 게 아니냐.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서 무정물과 같다더니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덮여 생겨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반에 덮여 열반을 그 진공으로 생각하는 거에 보면은 그걸로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는데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요지는 지금 색신하고 법신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법신을 무정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은 무정물로. 그래서 이제 색신과 법신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법신은 무정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 늘상 방광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정지이다. 이런 스토리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답변 한번 봅시다. 6조. 6조.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외도에 삿된 단견과 단견은 아무것도 없다. 정견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 또 상견을 익혀. 단견과 또 상견을 익혀. 생명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내세우자 보면 바탕이 영원하다 그러면 생멸도 영원한 게 아닙니까? 생멸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상견이고 정멸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 단견이고 익혀 최상승의 법을 논하려고 하는가. 최상승의 법은 단견과 상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이야기한 대로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다면 생멸하고 사라지는 법을 떠나서 정멸을 찾고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고 또 영원한 절반의 즐거움을 멋대로
어떤 몸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멋대로 어떤 몸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틀려면 어때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은 중생의 생사에 집착하여 세간의 즐거움을 욕심내는 것이다. 세간의 즐거움에 집착을 해서 네가 앞뒤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보면은.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방편으로 법을 설했다는 것을. 부처님의 모든 법은 방편이다. 방편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리 뭉친 덩어리를 색수상 행식, 이 오리 뭉친 덩어리를 자기의 몸의 모습으로 삼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경계로 삼아 산다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다는 것을 싫어한다.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한다.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일으켜 세간의 모든 것이 꿈이나 헛개비로서 임시로 설정된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헛되이 윤회하는 것이다. 거짓인 줄 모르고 그 거짓에 묵혀서 거짓 윤회하는 것이다. 영원히 즐거운 열반을 거꾸로 괴로움으로 삼고 영원히 즐거운 열반을 거꾸로 괴로움으로 삼고 종일토록 헐떡이며 바깥으로 얻는 열반을 찾아다닌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이런 모습을 연민하셨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열반의 참 즐거움을 보이셨다. 찰나에 생겨나는 모습도 없고 찰나에 사라지는 모습도 없어 다시는 없어질 생멸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이 정멸이 드러난 것이다. 정멸이 드러날 때 또한 드러났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를 일러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한다. 233페이지. 이 즐거움은 받는 이도 없고 받지 않는 이도 없다. 이 즐거움은 받는 이도 없고 받지 않는 이도 없다. 일자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 어째 하나의 바탕이 5가지 쓰임새라는 엉뚱한 개념이 있겠는가? 오이라고 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법식, 정멸, 그 자체에서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시래 보면은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덮어서 영원한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열반 그 자체가 빛나는 것인데 왜 생뚱맞게 그 열반을 진공으로 보아 모든 법을 덮어서 영원히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진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완공, 아주 완고하게 공이 집착을, 그 서사한 대사 상가기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자꾸 진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보다 이제 완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 쓰게 돼요. 완공, 공에 집착하게 보면은 열반이 모든 법을 덮어서 열반을 완공으로 알아 모든 법을 덮어서 영원히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것이니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으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개성을 한번 볼까요? 최상의 법으로서 큰 열반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언제나 고약에 비추이거늘. 자, 큰 열반은 정멸이고 언제나 고약에 비추이거늘 영제해 보면 이것을 본보는 죽었다 하고 외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본보는 죽었다 하고 외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소승으로 열반을 찾는 이들은 일회용을 무작이라 주장을 하니 이들 모두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 모든 다툼 드러내는 뿌리가 된다. 헛되이 임시로들 세워진 개념 이들 어찌 신실한 뜻 될 수 있는가? 깨달은 사람만이 시비를 떠나 집착 없이 그 자리를 통달한다네. 몸과 마음 다른 이름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 다른 이름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의 다른 이름 색수상행식 그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온갖 형상들 하나하나 들려오는 소리의 모습 이들 모두 평등하여 꾸민 줄 알아. 그 위에 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이들 모두 평등하여 꾸민 줄 알아. 본부인의 성인의 분별을 안고 열반이란 아르마리 짓지 않으며 이런저런 삿된 면에 모두 끊으리.
언제나 늘 육군에서 감흥을 하되 이걸 쓴다 하는 생각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묘관찰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묘관찰지. 언제나 늘 육군에서 감흥을 하되 육식의 작용이죠. 이걸 쓴다 하는 생각 갖지 않으면 육군 호용이 되는 자리 보면은 모든 법을 이리저리 활용을 하되 분별하는 생각들을 내지 않는다. 무분별치죠. 우주뿐이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거센 바람 수미산을 넘어뜨려도 정멸로서 즐거움은 참으로 영원 열반의 참모습은 이와 같도다. 내가 지금 이리저리 설명을 하여 내가 가진 삽대면에 버리게 하니 말꼬리로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그대의 지견 어느 정도 알아주리라. 지도스님은 이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달아 삘 듯이 기뻐하고 절을 한 뒤 육조 스님 앞에서 물러나왔다 했죠. 개송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무상 대열반이요. 무상 최상의 법으로서 대열반이요. 큰 열반이요. 원명 상족전을 상 언제나 족조 고유하게 원명 비추이거늘 원명 상족전을 언제나 고유하게 비추이거늘 보모 위지사하고 보모 본문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지사하고 이것을 죽었다 하고 외도 집이 반하며 외도는 이를 집착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재고 이승인 이승을 찾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복하여 위무작 무작이라 하니 이 모든 연애들은 속정속에로서 이 모든 연애들은 정속에 정아르마리로서 속에 이리저리 생각하는 분별심에 속하는 것으로서 62견본이라 62견 사땡견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62견 사땡견의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견해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망립 허가명 헛되이 허가명 임시로 망립 허가명 헛되이 임시로 이름을 내세우고 헛되이 임시로들 세워진 개념 하위 진실이여 어찌 이것들이 진실한 뜻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유유과량인 오직 과량인 말이 과량인은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12분별하는 거에 보면 과량이라고 하는 말은 12분별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량인 중생의 12분별을 뛰어넘은 깨달은 사람들 오로지 깨달은 사람만이 있어서 통달무치산이라 이 자리를 통달하여 취사할 게 없느니라. 깨달은 사람만이 시비를 떠나 유유가량인 통달무치산이라 집착 없이 그 자리를 통달한다네 그랬어요. 이지오원법 오원법을 알고 급이 온중하 그 오원법 가운데 나 또 외현 중색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색상들 일일 음성상 하나하나 모든 소리의 모습 소리의 모습 이걸 지 안 되는 거에 보면은 그래 지가 몽환에 떨어져 오원법과 오원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색상과 온갖 소리들이 평등하여 여몽한 몸, 꿈과 같은 줄, 헛개비 같은 줄을 알아서 불기 범승견하고 법무다 성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부장 열반에 하며 열반의 아르바리를 짓지도 않으며 이변 삼재 단하라 이변 양변 이변 양변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주장들을 끌어내거라 말이야. 상응 재근용하되 늘 재근용 육군의 작용에 응에 가되 이해불기 용사가야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서 분별 일체법 하되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하되 불기 분별상이라. 분별하는 모습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은 제구용하되 언제나 늘 육군에서 감응을 하되 이 불기 용사하며 이걸 쓴다는 생각 갖지 않으며 분별일제법 하되 모든 법을 이리저리 분별하고 활용을 하되 불기 분별상이라. 분별하는 생각들을 내지 않는다. 겁파소 해저하고 겁파 우주의 불덩어리가 바다 밑을 태워버리고, 바다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은 불이 있어요. 겁파는요, 겁파는 번쩍 지나가는 불기둥인데 그게 지나가면 은하계가 타버리는 거예요. 블랙홀 가지고 은하계가 타버리니까 보면은. 그런 물이 지구를 감동해서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또 풍파 산산격이라도 거센 바람이 산산격이라도 말이야. 거센 바람이 있고 두들겨 산상이야. 산상 수미산 같은 거대한 산을 두들겨서 격이야 탁 부러져가지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진상정멸락이요 참으로 영원한 정멸락이요 열반상 여시로다.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우주불이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곧바서 해저하고 거센 바람 수미산을 넘어뜨려도 풍거산상격이라도 정멸로서 즐거움은 참으로 영원 진상정멸락이요 열반의 참모습은 이와 같도다. 열반상 여신이다. 오금 강원선하여 내가 지금 억지로 설파하여서 영려 사사경케 하니 그대로 하여금 삿땡견해를 없애게 하니 염을 수원해 하면 그대가 내 말의 속뜻을 알고 수원해 말을 따라 아르말이 내지 않으면 허여 지섭을 아니라 그대가 법에 대해 좀 알았다 허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뭉개되어 하고 지도가 개성을 듣고 크게 깨치고서는 용약 환희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